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네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동안이나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으냐?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배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왜곡되어 있는지 좀 찾아보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인지 자기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학이나 화학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제가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늘 보고 살고 느끼고 또 그 체험을 우리의 지식으로 삼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나 사상이 되어서 살아갔죠. 뭔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배도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이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굳어져서 잘못되어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예 본질의 첫 시간에 제가 조금 우리 성경에서 처음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면서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명령은 율법에 이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느냐?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발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예배의 본질은 자발적인 것.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초 예배가 언제인가?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첫 시작 모형은 그 아들 때에 나아가서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장의 끝절 두 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의 처음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의 말미도 예배로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뭔가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의 형식은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가인같이 예배하지 말고 아벨같이 예배를 드려라.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곡식 제사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종종 있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혹여나 있다면 지워버리십시오.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제사는 최고고 곡식 제사는 안 좋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에 곡식 제사를 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해 제사도 명했지만 곡식 제사도 동일하게 똑같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형식이나 모양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의 본질을 다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예배의 형태를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질은 모르겠지만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외국, 그냥 가까운 이웃 아시아 국가부터 해서 유럽 또는 미국, 남미 이런 곳을 가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많은 예배에 횟수를 드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 습성이나 또 유교주의나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열심,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당이 미어터져서 너무 좁아서 장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똑같은 예배를 2부로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예배를 여러 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 저녁 예배니 오후 예배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충분한 공동체 한 번의 예배로서 족하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양이나 크기나 모양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처음 공동체 예배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여러 사람 또는 숫자가 많은 단위로 드렸던 예배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볼 때에 그 조그만 힌트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줍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가운데에 우리가 다음 장을 넘겨보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사실은 이것이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셋의 족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가인의 족보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의 족보는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가 되어서 셋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었지만 0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돌 지났을 때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본다면 한참 지나서 다시 아기를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셋은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한 명만 낳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장자였을지 아닐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족장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족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800년 이상을 대부분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살인이 아닌 자연적인 죽음으로 처음 아담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930년이 지나서야 자연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살인으로 죽는 일들은 노땅, 저기 가인의 성에서는 가인의 멧돼손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이는 일도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속에서는 살인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담 셋의 계보에서는 그런 살인이라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지고 자연사가 아담이 930년이 인류가 지나면서 처음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자녀를 계속 낳게 됩니다. 제가 표를 나눴는데 그건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5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왜 제가 그 표를 실어 놓았느냐 하면 인류는 언제부터 공적인 예배를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어떤 다수가 공동체로 모여서 또 공식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4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예배가 없었나? 있었죠. 개인적인 예배,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또 아담과 하와도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가정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비공식적인 예배입니다. 드리고 싶을 때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규칙적이고 또 대단위로서 드리기 시작한 것은 셋이 에노스를 낳기 시작할 그 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표를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235년, 인류사가 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넘어서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그제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됨,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몇 명이나 드렸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800년에 걸쳐서 930살까지 죽기까지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마다 한 아이만 낳아도 몇 명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처가에 한 번씩 설날 때 한 번 다 모이면 우리 처가 식구들이 일남 사녀인데 가족이 다 모여서 세배를 하는 거 보면은 총 21명이 모이더라고요. 자녀들이 한 집안당 보통 2명이고 또 한 집은 1명이고 이렇게 해서 다 모이면 장인 장모니까 21명이에요. 장인 장모님이 50여 년 전에 자녀를 한 10년 동안 10년도 안 한 세월에 5명을 놓고 끝내버렸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2명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자녀가 5달 터울이지만은 그냥 그리 나고 끝냈어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세대가 흐르기 전에 한 30년 상간에 한 21명이 모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여 년이 흘렀을 때에 대단히 공적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우리 상상하기 힘듭니다. 최소한 단위로 저는 500명 이상이었다고 보고 많게는 10,000명 가까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단히 예배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약속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오늘날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밥을 먹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있었던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로 변환하고 그제서야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어떠한 예배의 명령도 예배의 형식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렸다, 몇 명의 예배를 드렸다,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야 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 참으로 아파하던 그 자녀끼리 살인이 일어났던 그 가정의 후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 말미쯤 되어서 이제 새로운 또 세대가 탄생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거기에 굉장히 진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 율법처럼 모세 율법보다 훨씬 앞선 세대, 모세 율법보다 적어도 4, 5천 년 앞에 이미 자발적인 예배가 대단위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 예배의 모형은 뭔가? 이것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자발성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성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또 구약 성경에도 많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바로 자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뒷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동그라미 1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류 최초의 예배가 자발적이었다면 그 예배는 형식이 아닌 참 자유가 있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자유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그 속에 억압이 있거나 강제성이 있거나 어떤 습성이 있거나 인간적인 어떤 약속이 지나치게 크거나 어떤 그런 것들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자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자유로 인해서 자발적인 예배가 일어납니다. 자유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하고 자유감을 얻습니다. 우리의 억눌림으로부터 해방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얽매여져 있던 세속적인 생각과 사상과 가치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놓아주지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자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목사도 여러분에게 예배의 어떠한 행위를 강조는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지각하지 마십시오. 뭐 헌금을 꼭 챙겨 오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거든요. 태도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죠. 마음이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께 끌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성경의 구절을 들은 여러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본질이 뭔가 세 개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하나는 성령께서 주신 참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데 세 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 자유는 형식 중심에서 임재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주님은 곧 성령님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과 예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좀 워밍업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형식 중심에서 임재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형식이 뭔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꾸려놓은 모든 예배에 관련된 요소들,
예배 관련된 요소들이 뭡니까? 찬양, 사도신경, 그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설교를 듣고 또 봉헌을 하고 축도를 받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주일날 일어나는 예배의 형태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학이라든지 예배의 전통 가운데에서 수립해 놓은 인간이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이 없어도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왜곡하는 데 선수기 때문에 자꾸 흑백으로 받든지 이원론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식은 할 필요가 없다. 무형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말씀은 형식을 개선하자, 개혁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무엇을 보고 나오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에 앉아있고 임재하는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서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떨 때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참 예배자에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양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물질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각기관의 물리적인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나 뭘 물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합니까? 같은 피조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로 통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을 임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이 많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름이 그렇습니다. 성막 위에 회막 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내산에 오를 때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구름이 그 시내산에 빽빽하게 들었었고 천둥 번개가 소리와 시각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또는 그 앞서 기독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역사 가운데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거 말고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그 정도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임재의 상징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에 빠진 예배에서 막 안개 기계를 해가지고 막 무대 만들기도 하고 막 금가루가 내려온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낌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줄여서 보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현상이나 물리적인 어떤 소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과 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전인과 몸에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감정과 정서가 굉장히 휘몰아치거나 동요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매주 듣던 설교고 매주 부르던 찬양인데 언제 그날따라 굉장히 감정과 이런 것들이 휘몰아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때에 그때 감정이 굉장히 휘몰아쳐서 찔림이 일어나고 자기의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늘상 같이 하던 주님과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크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신적인 영역으로 맛볼 때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감정과 정서의 변화거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실제적으로 몸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떨린다든지 몸에 힘이 확 빠진다든지.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이 주님의 임재를 맛볼 때에 몸에 기력이 다 빠져버리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그냥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임재를 맛볼 때에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러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몸에 힘이 쫙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순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좋다고 제가 막 기도하고 여러분의 안수를 하면서 쓰러뜨리고 막 그냥 장풍 날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령이 임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처럼 둔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자들은 임파테이션이라는 말로서 그것을 많이 즐겨 쓰는데 넘어지는 게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러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막 세상 만사 다 있고 한 30분 동안 기절해가지고 있고 막 소위 말하는 엑스터시에 들어가서 어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쾌감 속에 들어있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그래서 스트레스 좀 받으면 교회 가가지고 한번 넘어졌다가 오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임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인간의 어떤 원함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탄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원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려야지,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어떤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내적 충만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적 충만은 어떤 것일까요? 기쁨, 환희, 회복, 치유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갑갑했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순간 또 기도를 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내 혼자서 뭔가가 마음속에서 이룰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조금 전까지 너무 근심 걱정하고 있던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의 상황이 정리되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정리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뭔가 물리적인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자꾸 지부하면 얼마만큼 넘어져야 되고 얼마만큼 금가루가 나와야 되고 얼마만큼 금리빨이 나와야 됩니까? 그런 걸로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꾸치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시는 기쁨과 충만함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 두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알 수 없도록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눈을 살짝 가리죠. 한참을 이야기하고 밥까지 먹었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순간 그들은 느낍니다. 아, 주님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나눌 때 뭐라고 나눕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 성경 읽기 별로 안 좋아하고 아무리 싫어하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설교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는 이것이 주님의 말이라고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음에 신비한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던 것이 확 풀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대할 때 일어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다. 설교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이 듣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고 정말 스트레스 받던 것이 위로와 한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정표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러고 나서 앞에 했던 게 뭡니까? 정신과 정서의 변화, 몸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내적인 어떤 충만함.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의지의 변화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의지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지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어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 가운데 눈이 멀고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말도 하지 못하고 사흘 후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그가 의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를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오늘 예수를 전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돌이키는 일, 실질적인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의 어떤 제가 그게 간정인지 뭐 글로 쓴 것인지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예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대요. 새벽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는 새벽마다 가짜꿀을 만든다는 것이요. 10년 동안 만들었대요. 그것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가짜꿀을 만들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맨날 부르더라는 거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에 너무 오랫동안 물들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마저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엉터리 형식적인 신앙에 침착되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마치 나는 은혜를 받고 있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서 변화된 삶으로서 증명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큰 2번. 동그라미 2번. 시작. 참 자유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입에 붙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 아닙니까? 은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잖아요.
못 받았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은혜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쁘고 뭐 그러고 이런 것을 떠나서 도대체 은혜가 뭐냐는 것이죠.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비, 긍휼 이런 것과 함께 우리에게 쓰고 있을 때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다 보면 은혜라고 하는 그것은 신적인 영역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독점권이 은혜라고 하는 독점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듯이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감정을 조금 긁어주는 그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설교관단에서 선포되었을 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간증이나 어떤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율법적으로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화되어지고 그것으로만 침착되어져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냐라는 것이죠. 내 기회를 가려주고 내 마음에 조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어서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마음으로 지지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래도 나는 그 정치인 너무 좋아하는데 설교 시간에 그 정치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성경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설교를 했다면 그 사람은 뭐 그냥 룰루랄라 나갈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그리고 삐뚤어지게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위로받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사상과 일치하고 내 경험에 일치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군 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탄성이 오고 아멘 되어졌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간의 산물들 인간 중심 인간의 느낌 심지어 위로받고 싶은 은혜 받고 싶은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은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찬양하고 뭐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거 없는 거야.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매가지고 저 사람은 2번인가 파란 넥타이를 맸는데 1번인가. 제가 어느 날 제 지금 서재에 가면 이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받은 게 제 딸 선물로 받은 거하고 뭐 또 교인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주신 거 2개 정도 외에는 싹 다 구닥다리예요. 다 오래된 거. 오래된 게 다른 게 아니고 널따랗고 두꺼운 거 있잖아요. 매면 부담스러운. 그래 잘 안 맺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색깔이 최근에 받은 건 색깔이 다 파란색 계통이더라고. 이것도 파란색. 얼마 전까지 이것도 제가 바꿨는데 파란색 이제 빨간 걸로 좀 바꿨어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김태길 목사는 저거 완전히 일찍이 아니냐. 머리에서 소위 우리 시천말로. 저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1번도 세울 수 있고 2번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선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표로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2번이 더 성경적으로 합당한 사람입니다. 2번 찍으세요. 3번 찍으세요. 4번 찍으세요. 5번 찍으세요. 다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는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더 나가면 제가 오늘 본질가 흐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 넥타이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시비를 보고 딴지 걸 수 있는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인간의 것들은 우리를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성령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저는 설교자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핵심 인도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예배당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인 말로 그냥 여러분을 내려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제가 성령 안에서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아차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야분의 설교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안 나왔나. 목사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안 보이길래. 제가 그러면서 이 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그것마저도 다 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와 아침에 같이 내려올 때 웬만하면 아내와 대화도 안 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대화, 칭찬하는 대화 하지 부정적인 대화가 나왔다거나 내 손해고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들어와도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해요. 제가 부딪혀도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왜 제가 그런 노력을 하느냐.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혹 나의 중심을 흐트리는 요소가 될까 봐. 내 감정을 붙잡아서 마귀에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넘어지는 그래서 그날 예배가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까 봐 웬만하면 제가 조심합니다. 그리고 제 방에 아무도 안 들어요. 웬만하면. 서서 이야기하고 누군가 저를 찾아오면 그것도 짧게 이야기하고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중심에 대한 저의 예배에 대한 그냥 제 나름대로의 루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옵니까? 아침부터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집중하여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멍 때리고 있습니까? 왜 멍 때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중하고 있다면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삼자유는 행위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던지는 도전들을 귀담아 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행위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가 중요한 것인지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형식이 보일 수가 없고 목사의 조금 모자라는 인격이나 모자라는 설교 준비나 실수나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찬양팀의 어떤 것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자 하는 그 갈망이 용서스럼 치면 행위와 행동에 어떠한 실수나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에 매료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첫 번째 목회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직자 두 분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권사님, 두 분 부부는 아닌데 따로따로. 근데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와서 반주자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소리가 크다. 권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로님은 계속
건반을 하나를 미스터치를 한다. 잘못 또 너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두 분은 음악가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볼 때 예민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요. 권사님은 자리를 제일 뒤로 앉으세요.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심지어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왜 그 반주자를 가만 내버려 둡니까? 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예배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 하나 때문에 그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참 예배자는 어떤 행동이나 퍼포먼스나 행위나 모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치원 여러분의 자녀의 재롱잔치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재롱잔치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유치원 아이들이 실수하고 박자가 안 맞고 혼자서 막 일하고 있고 울고 앉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 저 녀석 마지 속상하게 저 녀석 나중에 매로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웃습니까? 웃고 깔깔거리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웃고 왜요? 그 행위와 행동은 관심 없어요. 엄마 아빠들은. 엄마 아빠는 내 자식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서 거기에 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인격성이잖아요. 관계, 사귐이잖아요. 다음 주 하겠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찾으시는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예배자들을 찾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왜 예배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을까요?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는다. 예배 장소를 찾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교회를 찾는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예배하는 행위나 퍼포먼스를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배자, 사람을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게 임재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배라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자 2분 만에 이제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속성,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는지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배구공과 배구공 사이에도 계시고 머리카락 사이에도 계시고요. 저 바다 밑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하나님이 임하시고 찾아온다는 표현을 왜 할까요? 그거는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위도, 경도, 맷도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줘로 오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아주 좋은 교회 설교에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좋은 교회 좋은 찬양팀의 찬양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어리어리한 무슨 예배당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예배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100명이 앉아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렵지 않습니까? 예배는 아주 좋은 교회 예배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김태길의 예배, 박은선의 예배, 개인의 예배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